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나라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봉하였으며 내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지라 하느니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부시의 아들로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5년째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후부터 이제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비운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이후로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은 전했지만 고국 땅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결국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2차 포로 때에 잡혀간 이후에 처음으로 5년째 되는 해 임하고 한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또 선포하라 하실 때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회개의 말씀 또 회복의 말씀도 같이 들려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나 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니까 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21장 5절에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칼집에서 하나님께서 칼을 떼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칼을 다시 꽂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칼은 굉장히 번쩍번쩍 빛이 나는 칼이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죽이는 칼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로잡힌 지 7년째 되었을 때 BC 597년에 2차 포로가 있었는데 BC 590년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포위하다가 철수하면서 그냥 좀 잘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데려갔을 뿐인데 이제는 그 공격이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뜨리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죠. 남유다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이 엄청난 사륙
죽임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며 그들 가운데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32장까지, 에스겔 32장까지 계속 이런 경고의 말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7, 8월 이 여름 가운데 무더웠지만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운동력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칼이에요, 칼.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치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수술하는, 살리는 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수에서 나오는 그 물, 그것도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것들을 소성케 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강이 흐르면서 이제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 강 옆으로 과일나무가 맺히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중요한 것은 그 과일과 잎사귀가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이것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약재료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약재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3주간 우리가 함께 가을을 여는 축제가 펼쳐지는데 다음 주 그 축제의 처음이 바로 심령 말씀 사경회입니다. 강단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갈된 심령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수로 또 흡족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그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재하여지고 기경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또 우리가 공동체도 살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강사 소개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김경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의 선지자로 또 우리 수임교회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제가 25년 전에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말씀을 또한 전하면서 또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데 그때 말씀을 전했던 분이 김경래 교수님이십니다. 유대인만큼 히브리어를 잘하시고요. 또 중국인만큼 중국어를 잘하세요. 이번에도 이 대만 방송국에서 매년 기독교 방송국에서 말씀 방송 선교 하시는 길에 이제 오시는데 이 대만 사람들은 이 김경래 교수님을 이 대만 사람인 줄 알고 있고요. 또 이 대륙에 있는 중국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본토 사람,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을 만큼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죠.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뉴욕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중국인들을 또 가르치는 또 신학자이십니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학자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하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죠. 이방인들은 따기가 어려운 히브리대에서 사분학, 성경 사분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도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25년 만에 작년에 또 우리 김경래 교수님도 멘토로 삼고 있는 고인이 되신 유진 폴스 교수님 영화를 또 인터뷰 따러 이분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동안에는 많은 책들로만 우리 김경래 교수님을 접하다가 3일간을 뉴욕에서 함께 지내면서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그 촬영팀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막 너무 힘들고 상처만 받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에 이제 좀 많은 그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믿지 않은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분을 더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마지막 만찬 때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참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대예배 때와 또한 2시 청년연합 집회 때 또 월요일 저녁까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승인의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간 동안 기대하심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좀 더 인내하지 못하셨을까? 왜 심판하기로 왜 칼을 칼집에서 뽑아내셨을까?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그들이 이제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전체가 다 죄악 투성이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22장 본문에는 또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또 묘사가 되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찌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재련하는 그런 은이나 나비나 새나 또 주석과 같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불순물들, 그 죄악 덩어리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22장 18절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그 풀무불에 그냥 던져버리시는 것이죠. 그냥 그 불순물만 떠다니는 그런 찌꺼기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이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썩었냐, 얼마나 부패했냐, 얼마나 죄로 오염되었냐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좀 뭉텅거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22절에는 이제 신분별로, 계층별로 그들 죄를 세세하게 조목조목 따져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 그리고 고관들과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의 죄를 각각 다 나열하세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각각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아무리 아버지가 의인이고 또 그동안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심판의 순간 죄를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죄인이라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각각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이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거룩히 구별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특별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또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까지 살려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먼저 어떻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움키고 삼키는 그런 사자와 같은 자기의 그 영혼도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도 오히려 죽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영혼은 왜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있어야 될 이 선지자가 이 어떤 재산, 권위, 탐욕, 또 자기의 안위,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지키고 움켜쥐고자, 채우고자 병들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가장 여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28절의 모습이에요. 권력과 결탁하여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첨 노릇을 하고 시녀 노릇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거짓 복술과 점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처럼 이런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오늘날 이단에만 국한할 수는 없죠. 이단의 그런 교주들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면서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배를 채우는,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들을 꾸짖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질책을 하십니까? 2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끝날 때는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망설여집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져다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조차도 이 백성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성물을 오히려 더럽히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또 채우는 그러한 엘리의 자녀들과 같은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세속인지를 분별하고 또 분별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더럽히고 또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예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그러한 부패를 먼저 질책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이러한 목회자들 또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님들,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먼저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개혁주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냥 우리가 듣는 수동적인 자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 그 말씀대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단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예, 그 말씀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예, 뭐 영적 지도자들도 사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움키는데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들은 이리처럼 또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또 영혼을 죽이고 빼앗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뭐 독재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과거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지금도 잘 못 사는 또 독재를 행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굉장히 고단하게 하고 또 기업들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뭐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다, 탐관오리들,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뭐 열방 가운데, 뭐 심지어 우리나라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가 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한번 좀 필터링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예,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런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 외면받고 또 학대받고 압대를 받는다면 우리끼리만이라도 좀 하나가 되자, 우리끼리만이라도 서로 아끼고 보듬고 도와주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더 없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모자라는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학대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그리고 나그네를 더욱더 좀 괴롭히는, 이런 좀 서로 비방하고 압제하고 분열되는 모습이 이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물론 이 속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리는 있어도 진리는 아니죠. 그런데 참 이러한 상식이 통할 수밖에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체가 다 상해버렸어요. 굶어 터졌어요. 이 성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전체가 이 죄악의 적각꿀이 흐르는 정말로 가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가나안 전체는 물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괴하시기로, 무너뜨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더럽혀지지요. 그러나 이미 그들의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이름, 안식일도 더럽혀졌고 제단도 예배도 다 더럽혀진 그 마당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안주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질책의 말씀, 조목조목 세밀하게 이 계층별로 따져 들어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참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에 해당하는 저는 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참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22장에도 12절까지 이미 이 백성들의 죄를 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해서 이웃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이 무엇으로 이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들을 압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처음 등장하는 것이 부모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폭행하면서 거짓을 일삼으면서 그리고 별리를 취하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결국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
마지막 십계명에 있는 자기 그 탐욕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결국은 빼앗아 버리는 죄가 간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 나도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은 변함이 없을까? 더 죄를 지었으면 지었고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그 전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이 좀 잘못됐다라는 반증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세상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고요. 또 인간은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문명의 이기와 또 편의로 좀 편리해졌을지는 몰라도 자연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또 우리의 어떤 마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황이고 이 나라, 민족,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죄가 관영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죄가 많기 때문에 이 백성을 멸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고 싶으셨나 봐요.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관영하지만 그래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죄를 돌이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더 나아가 죄악된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막아서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 진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막아서고 있는 그 한 사람 없을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깨어 파수하는 사람, 그리고 중보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칼을 빼낼 수밖에 없고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30절, 31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진노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막아서는 그러한 영적인 파수꾼, 또한 기도하는 중보자를, 또한 백성을 사랑하며 정말 애족하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지만 그 사람을 결국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 진노를, 내 불을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쏟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이고 하나님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것은 누가 죄를 지었나 하고 죄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사람도 누가 또 그런 죄를 졌지? 눈 이렇게 크게 뜨고 죄 짓는 사람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찾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칼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사실 죄를 졌습니다. 자기의 그 인구 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이제 멸하려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 다윗이 급하게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 진노의 칼을 막아서며 예배하고 기도하였더니 물론 며칠간 전염병이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이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소돔과 그 고모라에서 의인인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말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하나님을 막아섰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망해져가는, 아니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 가운데 그 민족이 진멸되어질 때 여인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그 백성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수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깨끗한 리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퇴역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절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의지에서 중보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의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무너져가는 그 성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소위 성경의 그런 특출난 믿음의 인물들만 가능합니까? 그들은 선지자니까, 왕이니까, 또 엄청난 리더십을 갖춘 그런 고관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막아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죠. 이 댐 뚝을 막아선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 이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이 해수면보다 이 땅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뚝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스라는 이 소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뚝에서 굉장히 줄줄줄 물이 새나온 걸 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손가락으로 막았어요. 근데 왠지 그게 점점 커지면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자꾸만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웬일인 걸요? 이 구멍이 이렇게 막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2개 손가락 넣었다가 이렇게 주먹 넣었다가 팔뚝을 넣고 온종일 있었습니다. 밤새 있었어요. 그 추운 날씨에 이 밤이 깊도록 아이가 안 오니까 이 부모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이 팔뚝으로 이 뚝을 막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리면서 이 네덜란드에는 이렇게 많은 이런 한스, 이 소년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좀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니랍니다. 실화는 아니고, 미국의 1800년대 말에 미국의 한 이 작가가 이 네덜란드라는 이 특별한 지형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쓴 이 동화책 속 주인공 이름입니다. 한스라는 소년은. 근데 여러분, 정말 실제로 이 많은 사람이 수문을 이 뚝을 막아선 실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덜란드의 실화인데요. 1953년 1월
31일에 이제 폭풍우가 불면서 이제 이 비상 종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뚝 넘어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오는 걸 보고는 저 흔들리는 저 수문만큼은 막아야 된다 하면서 모래자루로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자루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문은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고아스라는 한 청년이 이때 마을이 코아르트 스프라이트라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우리가 모래주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막아서지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이 수문을 온몸을 던져 막아섰습니다. 청년이 그렇게 막아서니까 이제 아저씨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면서 대열을 이루면서 그렇게 그 심하게 흔들리는 수문을 버티면서 막아선 겁니다. 밤이 지나고 동터 올 무렵에 이제 이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자,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빗줄기가 희망의 빛으로 비쳤겠죠. 이러한 이야기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 한 사람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막아설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마을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은 먼 네덜란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100여 년 전 이 나라 특별히 이렇게 열강에 이렇게 참 먹잇감처럼 많이 치였죠. 요즘 동네 북신세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이 일본이 승리하면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1910년 이제 강제로 이 나라를 침략하고 병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났고 또 많은 유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게 된 그 동기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들 삶 가운데 작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수많은 유림들과 의병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 나라를 대화 또는 개혁하고 또 독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였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 가운데 독립투사들이 많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관련된 책들을 요즘 계속 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로 엊그제 광복절이었지만 소개하고 싶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회영의 가문 자체는 이항복 선생, 한음 이항복 선생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그리고 이 육형제가 있었는데 이 육형제의 증조부와 조부 그리고 아버지는 다 이조판서였습니다. 엄청난 명문 가문이죠. 이렇게 유림, 양반이었던 가문이었는데 이회영 이 넷째가 이제 서울의 상동교회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진덕기, 이상설, 안창호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신민회를 조직하고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뿐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일제에게 이제 합병되자 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또 전했겠죠. 그러면서 성들에게 이 만주로 이주할 것을 권유합니다. 만주를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 군사기지를 만들고 독립기지를 만들자. 이렇게 훈련시키는 학교를 만들자. 그래야지 그나마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킬 수 있다라고 이 형들을 설득해서 결국 이 형들이 복음을 받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주 땅으로 건너가 세운 학교가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이 40만 냥이라는 엄청난 자금, 요즘 말로 한 수백억에 해당하는 그 신앙 무관학교를 세우면서 이렇게 많은 이 고종 황제의 당시에 장교들이 함께 만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김자진 장군의 또 전투라던가 또 요즘 뭐 봉오동 전투라는 뭐 청산리 대첩 또 봉오동 전투 같은 그러한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3,500명의 그런 훈련생들이 이 10년이라는 기간, 1920년에 이 만주 사변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 가장 큰 타겟이 바로 이 신흥 무관학교였고 그때 폐쇄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3.1 운동 이후에 독립투사들이 된 겁니다.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된 거예요. 참 이 육형제 그 가운데 광복이 되었을 때 이 고국당을 다시 밟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시영 선생님, 5번째 이시영 선생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1920년 이후에 이 만주로 또 상해로 중국 전체로 도망 다니면서 참 가난하게 살고 뭐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도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고아원에 맡기면서 결국은 잡혔어요. 체포됐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처럼 이 리순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겪다가 결국 옥사하시게 됐고요. 나머지 뭐 건영, 철영, 서경, 호영, 이시영 선생뿐만 아니라 이회영 선생뿐만 아니라 이 많은 형제들 다 더러는 행방불명되고 또 이 중국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결국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5째 이시영 선생은 이 김구 선생과 함께 또 임시정부의 또 재무총재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1948년에는 또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기초를 세울 때에 함께 정말 그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화는 사실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의인을 찾을 수 없어서 정말 그 무너져가는 성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면 이렇게 그때보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유보하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심판의 손을 거두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의 관영함을 보면서 자기의 죄로 알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에요.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나무가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받아 그 구루터기가 남는데 그 구루터기마다 불타 없어진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거룩한 씨는 남아있는다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씨가 결국 남은 자들이고 무너져가는 그 성을 막아서는 자들이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칼을 막아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소수의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동대 학부모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한 500명 넘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은 언제부터였는지 아세요? 물론 광복절마다 매년 모이긴 했지만 이렇게 큰 모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 나면서부터 이 한동대가 진원지였거든요. 한동대를 막 흔들면서 막 건물 무너지고 그때 막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자각하고
또 동문들, 재학생들, 학부모들이 기도의 장막을 세우면서 우리가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운 그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건물이 무너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지진 나서 시설, 건물, 땅 무너지고 갈라지죠.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사실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없었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것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좌우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갈라내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정부, 이 나라의 적통성, 그 역사적 전통이 뭐 김구 선생에게 있다, 이승만에게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일해야 된다, 방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중, 친미, 왜 이런 허탈한 것들에 우리가 점점 나뉘어주고 갈라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수문을 함께 막아선 사람들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 이 갈라지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기도로 막아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렇게 기도로 막아서는 중보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하고 또 그 넓은 광장에 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근데 만일 찾았다면 그 성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이 땅의 그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승익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시간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